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못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사이에 왔던 대화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을 때 그 선물, 그 샘물은 뭘 가리킨다고요? 바로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나도 좀 그런 물을 마시게 해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함께 사는 동거하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기의 내력, 자기 지나온 인생의 뒤안길을 다 들여다보듯이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여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자로서이다. 선자가 아니면 어떻게 내 인생의 내력을 다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부끄러운 마음에 화제를 돌려서 예배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바른 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도라고 하니 어느 것이 맞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그 때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내 심령, 내 영혼,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동시에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신령과 진정에 해당되는 푸뉴마와 알레테야가 바로 성령과 진리를 뜻하니 바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드리는 예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다 구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물길로 온 여자가 물동이를 젖혀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나의 행한 모든 일, 나의 과거,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과거, 나의 삶의 내력을 다 아시는 자가 있으니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그 여인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잡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자 아니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하는 말씀이 34절에 나옵니다. 자,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먹고 사셨던 양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미 음식을 드셔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은 뭘 가리킬까요? 그 양식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주 말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밝혀준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실행한 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양식을 먹고 사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왜 왔는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 쓰러뜨리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입니다. 예수님이 양식으로 삼으셨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애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양식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받들어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드신 양식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 사마리아 땅에 버려진 한 여인,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36절에 보시면,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실제로 곡식을 추수할 실제적인 그 양식, 추수 때를 말하죠. 그러면서 그 자연적인 시간으로서의 추수할 때를 넘어서서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추수 때의 도래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뭘 가리킬까요? 바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해서 싹은 바로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바로 한 영혼이 복음 듣고 예수 믿어 영생을 얻게 될 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뿌리는 자는 누구고 거두는 자는 누굴까요? 뿌리는 자는 누구고 거두는 자는 누굴까요? 문맥에서 보면 뿌리는 자,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그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서 이제 구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실 때, 그때 제자들은 거두는 자가 된 거죠. 그럼 뿌리는 자는 누구였는가? 그것은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던 선지자들,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두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뿌려왔다는 거예요. 뭘 뿌려왔는가? 말씀의 씨를 뿌려온 거죠. 사랑의 씨를 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대추수 영혼 구원의 역사에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정말 한 사람이 심고 또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38절 말씀,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누굴 가리킵니까? 지금까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왔던 사람들, 그중에 맨 마지막에 뿌리는 자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뿌려왔고, 그 구약 시대, 구약 경륜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 역시 씨를 뿌렸고,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두는 자로
나아가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본문의 문맥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밥 사주고 또 관계 속에서 그렇게 공을 들여왔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받을 때는 또 전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가 예수 믿게 되죠. 그러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거두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도 씨를 뿌리는 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씨를 심고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계속 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무언가를 지금 심고 있어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될 텐데 우리가 욕망을 심고 시기를 심고 죄를 심으면 그것은 정말 육신을 위해서 심다가 멸망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가 말씀의 씨를 심고 사랑의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심는 것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려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먹고 살게 해주시고 저들이 말씀의 씨를 심고 사랑의 씨를 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씨를 심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멘토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